먼저 귀한 강단에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초청해 주신 우리 박성열 목사님과 당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한 겁니다, 금방. 네. 제가 인사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후회할 만한 그런 선물입니다. 별로 기대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선물은 아니고 어떤 선물이냐 하면 공부 잘하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손주들이 공부를 잘해서 또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큰 또 영광이지 않겠나라는, 기쁨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공부 잘하는 비결 배우시고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남들이 1시간 할 때 나는 2시간 하고, 그들이 2시간 하면 나는 5시간 하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비웃으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은 이런 공부 시간에 대한 핸디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해야 되고, 또 뭐 예를 들어 학생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라이벌 되는 친구들은 학원도 가고 또 독서실도 가고 그러는데 자기는 교회 나와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불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그냥 막 우기는 게 아니고 어떤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학창 시절 사회 시간에 노동의 산출량을 공식을 혹시 다 배우셨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 기억이 나시는 것 같네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노동의 산출량은 노동의 시간 곱하기 노동의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노동의 시간, 내가 예를 들어 볼펜 하나를 만드는데 1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1시간에 볼펜을 2개 만드는 사람이라면 2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산성이라는데, 이걸 공부의 산출량으로 바꾸면, 공부의 결과로 공식을 바꾸게 되면 이렇습니다. 공부의 결과는 공부의 시간 곱하기 공부의 생산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1시간 이제 공부할 때 나는 이 생산성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2시간 공부한 만큼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결과를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부의 생산성은 무엇일까요? 알아야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의 생산성은 이 암기력 또는 집중력 또는 이제 찍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암기력이라는 것은 친구가 이제 같이 1시간 공부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1페이지만 외우는데 나는 2페이지를 외운다. 그럼 암기력이 좋다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집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1시간을 공부해도 어떤 친구는 지그치 앉아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귀에 뭐 꼽고 아니면 10분도 안 돼가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죠.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찍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찍기가 뭐냐 하면은, 어떤 친구는 선생님의 출제자죠.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고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를 합니다. 쫙 줄을 꺼면서 딱 하는데 딱 정말 시험에 나와서 100점 만점을 받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막 더 많이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해요. 줄을 꺼가면서 막 해서 이거 왜지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찍기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공부의 시간은 24시간 이상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투자해도 코피 쏟으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의 생산성은 무한대입니다. 암기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또 뭐 찍기 이런 부분은 정말 무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공부의 생산성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냐 하면은, 이 생산성을 누가 높여주실까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누가 높여준다고요? 누구요?
믿음이 좀 별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예,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우리 두뇌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중력 있게 해주시고 암기력도 높여주시고 또 공부할 것 다 알려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손주들이 주일날 어떻게 가서 예를 들어 임원이 되어서 봉사를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서 그래 열심히 교회 일하고 와서 공부를 하되 집중력 있게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상쇄시켜 주실 거야.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공부하는 목적을 아는 것이다. 여지나 또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분이 한 1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공부하는 목적, 이게 왜 중요하냐?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너 왜 공부하냐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몰라요. 엄마가 시켰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학교는 왜 가? 친구들이 가니까요. 왜 가는지를 몰라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적을 알면 공부하지 마라라고 해도 막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겨날 거예요.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막 하려고 합니다. 야야 조금씩 해라, 살살 해라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왜? 목적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목적을 알고 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비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오더라도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헌신 예배,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재직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삶의 목적 없습니까? 목적이? 네, 꽉 다물고 계시네요. 있긴 있는데 말하기 싫다. 좋습니다. 삶의 목적, 어떤 분들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제가 가식적인 그런 목적 말고요. 진짜 목적을 얘기하세요 라고 하니까 또 입을 꽉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먹는 맛에 삽니다 라면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는 맛으로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 그냥 웃기만 합니다. 희죽희죽 웃기만 하길래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라고 물으니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라는 시가 있어서 그 시대로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참 목적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그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해답을 찾고자 고민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맹목적으로 그냥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삶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니까 재직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재직으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재직이 되었다. 연초에 이제 재직으로 임명을 받으셨죠? 받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제 이런 재직이 되고 싶어라는 어떤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꿈을 관련 위해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작년 연초에 임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꾼의 자세, 일꾼의 사명, 일꾼의 태도, 기둥 같은 일꾼, 내가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이걸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제가 와서 몇 번 올 것도 아니고 이제 한 번밖에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와서 이 시리즈 설교를 한 번 떼서 얘기를 하면 연결이 안 돼서 좀 뭔가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짧게 여러분한테 뭔가 강렬한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 재직으로서의 기본 중에 기본, 재직이 되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재직이 되어서 이 비전, 재직으로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름대로 재직이 되어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재직이 되고 싶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그저 시키는 일이나 아니면 해왔던 일들만 반복하는 재직인으로서의 자신을 보며 또 회의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재직이 되고 싶었는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뭔가 일을 맡기고 싶은 그런 재직이 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과 또 육체적인 한계,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에 또 실망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직으로서의 그 비전을 다양하겠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무한 능력의 존재,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비전에 여러분의 비전을 동승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비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이제 직원으로서 어떤 비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이룰 테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장의 비전하고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 직원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과 다르게 나는 이렇게 갈 테야, 내 비전은 이렇게 하고 아무리 가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직으로서, 내가 일꾼으로서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재직으로 불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떤 그 재직에 대한 비전이 있을 텐데 그 비전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비전도 이루어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그 비전에 맞추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장의 비전을 알아야 그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하나님의 비전에 동승을 하고 또 이때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 비전과 함께 쭉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야 할 그 방향성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선지서를 보실 때에 선지자들을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할 때 바벨론 70년 그 기간이 이제 포로기 때라고 합니다. 그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그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로기 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제 화나해서 호세아, 요나가 그렇게 활동을 했고, 나훔은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밑에 남쪽 유다는 나머지 다 선지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카스 이에요, 예레미야, 하박국, 스가랴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때는 이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겔겔거립니다. 다니엘, 에스겔 이 두 선지자가 포로기 때 선지자입니다. 근데 포로기 이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가죠. 돌아갈 때는 개도 가고 말도 가랴라고 말합니다. 학개, 말라기 이 두 선지자가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도 아무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느 시기의 선지자입니까? 포로기 때 선지자입니다. 포로 그 바벨론 70년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포로기 때 있지만 포로기 이후 다시 70년이 지나서 돌아갈 터인데 돌아갈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다. 나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어떤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 5천 이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들의 그런 이후 이제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재직으로서 내가 일해야 할 그 방향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재직으로서 여러분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완벽한 교회일까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 오천 지역에 저쪽 요양병원인가? 요양병원 옆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예수님께 진짜 예수님, 가짜 말고 가짜 재림 예수라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예수님이 저기다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성렬 목사님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오천제일교회 계속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굳이 얘기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박 목사님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왜냐? 박 목사님도 그곳에 갑니다. 저도 갈 거고. 진짜 예수님인데 왜 여기 있습니까? 그곳에 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다 진짜 예수님이라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부족한 교회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이제 스며 나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객관식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1번 성령을 뜻하는 것이다. 2번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 3번 부실공사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그냥 물이다. 4번 지하수가 터져서 그냥 물이 흘러나오며 나오는 것이다. 몇 번일까요? 객관식인데 정답은 2번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아무도 없어요. 1번 성령이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눈치가 빠르신 분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성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에스겔 47장의 그 배경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것은 에스겔 47장의 그 성경을 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그 말은 성령을 가리켜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내 재직으로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재직으로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재직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자, 그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오천제일교회 또 우리 재직들이 만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박성열 목사님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적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을 잠시 세 가지로만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다라거나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제주도에 한 목사님과 제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교회 잘 안 나오는 집사님인데 남편 집사님인데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가지고 내사 판정을 받고 준비하라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부인 권사님이 교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이제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가사 상태에 들어갔다가 밝은 그런 문이 있는 걸 보는데 문을 들고 들어가니 아직 올 때가 아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어떤 간증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간증들을 듣고 그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교회까지 새로 지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적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더 큰 기적은 정말 안 믿던 남편이 아내에게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더 큰 기적이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간증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던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간증들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문화교회 임직식 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임직을 받으셨는데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던 우리 권사님이 계속 교회 가자 요청을 했는데 안 가던 버티고 있던 그 남편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옷을 챙겨 입고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일인가? 이 사람이 왜 이렇지? 하고 그냥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지금까지 잘 다니다가 장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아멘 한 분만 하시네. 네. 자, 저는 이것이 더 큰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예전에 교회 가기 싫었는데 갑자기 교회 가야 된다는 어떤 강한 어떤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된 겁니다. 이제 오천제일교회 재직들의 가정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특징을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구제하였다라는 것,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과 같은 어떤 특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담대해지고 기분이 좋아 지갑에 있는 돈을 그냥 다 줍니다. 지갑에 있는 돈을 이제 줘야 되는데 술집 마담한테 주면 안 되고 집에 와서 막 줘야 되는데 술집 마담한테 주는 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잡사 뭐냐면은 집사인데 서리 집사인데 하여튼 치리당한 왜냐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술 먹고 교회에서 주사를 피우다가 결국 치리도 당한 그런 분이에요. 네, 그분이 이제 술을 먹고 오면은 이제 저희 누님이 뭣도 모르고 가다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가정폭력 아닌 폭력을 당한 그런 게 있고 저는 눈치만 딱 보고 있다가 이제 기분 좋게 딱 술 마시고 올 때 되면은 눈치가 있어요. 사사사 가가지고 아빠 하고 이제 막 불러요. 그러면은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막 주는. 그래서 그걸 받아 챙기고 싹 방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사불성이 된 술주정뱅이와는 다르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지고 인격적인 면에서 완전해지기에 네 것 내 것 없이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자랑할 것 같아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모천제일교회 자랑하는 게 잘 몰라서 자랑할 걸 이렇게 집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 저도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1년 안에 하나님 또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장의자를 바꾸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강대상을 못 받고 있었는데 강대상은 좀 시커멓고 의자는 좀 밝고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되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다시 이분이 또 400만 원을 갖고 오셨더라. 강대상 바꾸세요 하고 주셨는데 이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항암 치료받고 있는 아주 호르몬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아마 제가 보니까 암 진단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바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끝나지 않고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니 이분이 또 목사님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기로 해요. 또 병이 암이 또 좋나 재발됐나 걱정이 돼서 만났는데 봉투를 또 하나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이거 리모델링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럼 1,000만 원입니다. 또 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 이래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고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에 뜨거우심이 있는데 이거 연금 모아가지고 그렇게 모아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전부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모아가 이게 1,000만 원이 되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하고 그렇게 드린 얼마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운 형편 그걸 아니까 저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른 특징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재직들은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여서 일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일하는 게 뭐가 즐겁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한마음이 되니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사람들 눈치 보면 내가 재직이니까 그렇게 와서 일하다 보면 그게 고역이 되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재직들은 모이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고 나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공명이 일어납니다. 공명이 일어나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왜 일을 안 하는지 좀 모여서 일하고 싶은데 일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천제일교회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까? 우리 교회는 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좀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모양이네요. 웃으시는 거 보니. 우리 재직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일이 많이 없지? 일이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 다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자, 모여서 일하고 싶은데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따라 하십시다. 시작. 모여서 일하고 싶은데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억지로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떤 양들처럼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게 생긴다니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걸 한번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은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성령 충만함을 맛보게 되면 일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재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로 하여금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건너가라라고 하니 첫 번째 건너가니 발목까지 찹니다. 두 번째 건너가라라고 하니 무릎까지 찹니다. 세 번째 건너가라라고 하니 허리까지 찼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건너가라라고 하니까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뭐라고 했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오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 발목을 꽉 잡으신 거예요. 발목까지 찼다라는 것은 그 물이 이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 우리 재직들의 발목을 꽉 잡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던, 일하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재직들의 발목을 딱 잡아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딱 이끌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태가 아니신 모양이네요. 자, 그 다음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릎을 하나님께서 딱 잡으셔서. 여러분 무릎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앉았다 일어설 때. 물론 그때 무릎이 중요하죠. 또 싸움할 때, 격투기 할 때 니킥 해가지고 무릎으로 찍고 그런 것. 남자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무릎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릎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뜻하죠. 야곱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 할 정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망가던 그 발목이 붙잡혀가 이제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에서 뭐가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시간 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허리까지 찼다. 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허리는 힘을 뜻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이제 자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 마당만 밟던 사람이었는데,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구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고 일하는 그 수준까지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지라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주장당하는 그런 재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서라면 서는,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주장, 내 생각과 내 뜻은 없고 내 고집은 없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재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계속 어린이로 그렇게 있는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연차는 됐는데 10년 되고 20년 교회 와서 그렇게 연차는 됐는데 계속 아이 신앙으로 있으면 그건 애늙은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런 애늙은이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빨리 자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천제일교회 성장 이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문화교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꼽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문화교회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들어보시고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차용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2026년부터 우리 구역장들을 모두 이제 장로님으로 다 세웠습니다. 작년에 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구역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장로님들 뒤에서 발장 끼고 하고 막 그렇게 있어요. 그런 모습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제 구역장을 장로님들을 다 세우고 교재들을 다 나눠주고 인도자용 교재를 줘서 장로님들 한 달 동안 이렇게 쫙 준비를 하시고 구역을 그 모임을 인도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당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장로님들 이제 구역원들에게 이제 비교당하게 될 겁니다. 1구역은 2구역, 2구역은 3구역 다 비교당하게 될 겁니다. 저 구역은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렇게 구역을 이끄셔야 될 겁니다 하고 부담감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시더라.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줄을 꺼가면서 공부하고 막 안에 권사님 앞에서 막 시연도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선의의 경쟁 관계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로님들도 이런 많은 성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역원들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면서 또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문화교회는 제자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40주년이 되면 이제 공동회를 하고 이제 직분자를 세우게 될 텐데, 제자훈련 안 받으면 절대 안 세웁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3년 안에 제자훈련 할 때마다 여러분 보고 좋은 때 그때 제자훈련을 꼭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비전은 가만히 안주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장로가 되었으니 남자 성도로서 올라갈 만큼 다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며 현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여자 성도로서는 권사했으니까 돼 있다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화교회는 작년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이제 구약 파노라마 8주, 신약 파노라마 8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후 어떤 이제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이번 저희는 이제 6월, 7월, 8월 여름 때에 성경 통독 대회를 합니다. 통독 대회를 하는데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나니까 이제 그림이 좀 보이니까 성경 읽는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니까 여러분 성경 퀴즈 금상, 은상 이런 게 있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한 단계 더 해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16주간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이 교리 강의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 원하십니다. 장성한 분량,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들의 형편들이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성장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성령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오천제일교회 재직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신도수가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4장 4절에 보시면 5천 명이 그날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무의미한지 불가능한지 큰 무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9절과 우리 12절, 우리 9절 말씀 먼저 한번 읽고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과 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은 말하고 그 잎사귀는 약 세례가 되리라. 아멘. 성령의 강물이 흘러 세상을 덮고 또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비전으로 꿈으로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천제일교회를 왜 이 지역에 세웠는가? 여러분들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그렇게 나누고 즐겁게 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은 바로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같이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오천제일교회 재직들이 온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며 이웃들이 감동을 받아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로 인해 이 오천지역이 변화되고 변화된 이 오천지역을 통해 포항 전체가 변화되어 포항에는 이 경찰서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경찰서가 필요 없겠죠? 경찰서가 필요 없을 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꿈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설마 되겠나?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 침례교단의 강사로 초청이 된 적이 침례교단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강사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지냈고 많은 연설을 했지만 강사로 초청이 되면 늘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초청된 사람이 자신 외에 2명이 더 있었는데 한 사람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은 트럭 기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는 강연을 잘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을 보면서 그 트럭 기사는 자기가 왜 여기에 초청된지도 모르는 것 같은 얼굴로 긴장을 한 채 그냥 손바닥으로 자기 무릎을 초라하게 비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오늘 강연은 적어도 2등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강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강연은 예상대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연도 반응도 참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강연자인 그 트럭 운전수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가 하면 예전에는 세상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무슨 말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국 본토의 트럭 운전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달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간이 휴게소들이 참 많은데 이 휴게소에 들르기만 하면 주변 그 트럭 운전수들에게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트럭 기사들이 처음에는 막 귀찮아, 저 미친놈이다라고 하고 끼워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냐? 그렇다. 그럼 자기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한 덕분에 미국 전역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전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 트럭 운전사는 쟁쟁한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강연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기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 제일 강연을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 강연을 제일 잘한 사람은 그 트럭 기사였다라고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인정한 이 트럭 기사는 이제 트럭을 잘 몰았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천제일교회 재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오천제일교회에서 성령으로 성장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중직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정말 중요한 직업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자신의 직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경력을 쌓아갈 때 인정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오천제일교회 우리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사실, 이를 위해서 우리 재직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맞추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에 재직 여러분들의 비전을 맞추시고 연결고리를 찾고 재직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오천제일교회 재직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재직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오천제일교회 재직들이 이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성장하기 위하여 배움의 그 길에 대해 최선을 다해 또 함께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도 때도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재직들이 다 되길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